한국 영화든지 외국 영화이든지 이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속에 법칙이 있고 또 한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전쟁 영화 중에 꼭 자기 애인 사진을 보여준 사람은 꼭 죽습니다. 그리고 추격전을 할 때는 꼭 가열 쓰는 리아카가 넘어집니다. 그리고 최신 무기를 쓰더라도 영화를 마칠 때는 꼭 주먹질을 해서 영화를 마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급하면 어떤 차든지 다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주인공이 모든 상황이 끝난 뒤에 나타납니다. 어떤 영화를 보도 그것이 한국 영화이든지 외국 영화이든지 다 그런 스토리를 담고 그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어려움을 만날 때는 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아무리 눈이 밝아도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아무리 귀가 밝아도 들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 돈이면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벌었지만 돈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참 인간의 한계가 정말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수요일 아침에 중국 갔다가 어제 토요일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외국에 나갈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보고 또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 우리 교회 식구들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형편이 좀 나으면 그냥 같이 다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또 우리 교회의 형편이 좋고 또 우리 교인 중에서 형편이 좋은 분이 있으면 저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돈을 대게 해서 다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머지않아서 내년쯤이면 그런 일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최소한 전도 많이 하신 분이라도 모시고 가까운 외국이라도 꼭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국내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 대화 중에서 참 저 사람은 존경이 되고 사랑이 가는 사람은 한계를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5번 중국 방문해서 학교에 같이 공부했던 중국에서 태어나고 중국에서 자란 목사님과 저녁을 함께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고위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살면 삶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안전된 삶을 포기하고 어려운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시련 고비마다 한계의 벽을 부딪힐 때마다 그가 한계의 벽을 어떻게 넘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 주변에서 위대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으로부터 정말 담고 싶은 것, 참 그분 참 대단하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넘지 못하는 그 한계를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넘을 수 있었을까? 신앙의 사람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 특별히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를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런 분들은 다 한계 벽을 넘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그분이 생각하는 상식은 너무나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 나인이라는 산기슭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예수님과 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 그 산속으로 올라가는 산기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나인이라는 동네로 들어가는 그 길에 나인에 살다가 나인에서 죽게 된 청년 하나를 시신을 메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올라가는 행렬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서는 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남자들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여자가 일자리를 찾는 것은 너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부인은 동생의 부인이 되기까지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할 만큼 어려운 시대에 그 의지하던 남편을 죽고 이제 아들 하나를 키워서 그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 맞아서 독자인 그 아들 맞아서 죽겠어 이제 소망이라는 전혀 없고 슬픔만 가득한 그런 가부가 그 형절 속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장래의 형제를 보면서 그 가운데 슬픔 속에 있는 그 가부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부 여자를 예수님은 불쌍하게 여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불쌍한 가부를 보면서 그 불쌍한 가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것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내가 저것 하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그 문제를 풀 길이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시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가부를 불쌍히 보셨고 그 불쌍히 여긴 가부를 도울 수 있는 그 가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의 불쌍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원하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를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코 성공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령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주님이 해주셔야만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이 나를 동행해 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불쌍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됩니다. 오늘 나인석 산기슭 길목에서 가부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부는 그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가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주시고 그 가부에게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들을 담고 있는 간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간을 응고하는 사람들이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예수님은 멈춰진 그 간 위에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죽은 청년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 말을 듣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 말씀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죽은 청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죽은 청년은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죽은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도 어긋난 일이고 그 말도 맹복을 빕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뭐 든든지 망자에 대한 말은 할 수 있지만 죽은 자에게 건방 만나는 사람처럼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상식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세상의 상식과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일상 평범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평범한 상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 그런 주장들을 상식이라 그러죠.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이해하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법칙들을 상식이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상식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그 말씀을 들은 청년도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고 하신 예수님도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날 청년도 우리는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는 목사가 된 것이 제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오면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있어도 부끄러워서 인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어 장애가 있어서 말을 늘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 서서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청년 때도 그렇습니다. 성가대에서 봉사를 할 때 독창을 부르려 하면 두려워서 혹시 그 말 할까봐 찬양대에 앉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어떻게 늘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제 상식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을 일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주일날 산으로 들러 가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그 좋은 곡차를 내가 마다하고 어떻게 콜라나 고기를 먹고 어떻게 주일날 예배하고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이 과거의 상식과 오늘의 상식이 다른 것처럼 믿음으로 성공하고 성장하려면 여러분의 상식의 담이, 상식의 깊이가, 상식의 넓이가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전통을 그리고 경험으로 상식을 삼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식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면 죽은 청년이 말을 듣고 죽은 청년이 시신되었다가 일어난 것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환자가 되어서 의사를 찾아가는 그런 청년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어 시신되어 무덤으로 가는 청년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은 몸이 다쳐서 모든 몸이 거동할 수 없지만 귀는 멀쩡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청년의 힘이 육체적으로 다 죽어서 시신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청년은 그 말을 들었고 청년은 시신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되었고 말을 듣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잔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은 잠이 드는 것과 같이
잠들어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면 깰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90을 살든지 100세를 살든지 50을 살든지 단명을 하든지 장수를 하든지 예수님을 믿고 산 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의 상식은 죽으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상식은 어떤 종교라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상식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받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땅한 상식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오늘 내가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이고 잠에서 깨어나듯이 깨어나면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누리지 보지 못한 그 아름답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어쩌면 죽음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빨리 죽고 싶지만 가족과 이별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못 볼까봐 더 잘해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봐 그것이 서운한지 모르지만 내가 자고 일어나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 형제들도 우리 교인들도 같이 깨어서 내가 그냥 먼저 갈 듯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은 다음 차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도 사는 것처럼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은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오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찾지 못하자 그들의 생각에 짐승으로 살아도 물이라도 실컷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자유로 살면 뭘 하나. 마실 물도 없는데. 그렇게 불평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가난해도 좋고 고생해도 좋고 내가 험한 꼴을 당해도 좋지. 하나님 앞에 고생하고 수고하고 험한 꼴 당하면 그만큼 주님이 내가 심은 대로 받은 대로 얻은 대로 하나님 다 채워주시니까 내가 축복이다. 물이 없으면 어때? 배가 고프면 어때?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주님이 기뻐할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오기까지 얼마나 즐거웠으면 야 이제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자다. 그러나 정작 물이 없자 그들은 목이 말라서 짐승 노예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의 수위가 높아져서 이제는 모세 지도자에게 돌을 던져 죽일 기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백성이 말을 하지 않아도 힘든데 원망까지는 얼마나 힘듭니까? 남편이 수입이 많으면 아내가 고맙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떳떳합니다. 네, 덕으로 살지. 근데 남편이 수입이 없으면 마음에 불편해서 아유 어떡하지 하는데 거기다가 당신이 그거 버린 거 하면은 남편을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아내는 남편의 수입이 적어도 다른 사람이 홀려 남편의 수입이 얼마 되지 않죠? 아닙니다. 우리 식구 살기 충분한데 내가 좀 섭섭이가 좀 큽니다.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길을 살리고 이래야 되는데 믿음 없는 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모세가 모세의 지도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좋은 지도라고 칭송을 받아야 되고 또 받고 싶은데 물이 없어서 이거 어떡하니 하고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그 마음만 해도 힘이 겨운데 원망하고 돌을 던지려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모세는 지도자인 자신의 수고도 알아주지 못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도 모르면서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들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희망이고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죽을 것을 보고 안 되는 것을 보고 원망하고 낙심하면 우리의 한계는 자꾸만 낮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될 일을 찾고 가능한 일을 찾고 소망을 찾으면 우리는 한계벽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사람으로 성장이 됩니다.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백성이 처한 상황을, 물이 없어서 목말라는 상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실족한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답답한 문제를 보면서 어떡할까 하지 않고 우리가 답답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 때문에 안 되고 당신 때문에 안 되고 이 집안 때문에 안 되고 이 모양 이 꼴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그랬습니다. 백성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아무리 좋은 시절도, 신혼에 그렇게 행복하고 살아야 그 시절도 신혼이 지나면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반석에 서 있을 테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비가 오든지 이슬이 오든지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몰라도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반석 밑을 파서 물은 나오지만 그 메말라 있는 건조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목이 말랐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물 없다 그래 단식하지 않을 거라 그래 생각합니다. 원망이 나올 때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다음에 원망이 나오지 가만히 보면 원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샘을 찾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이제는 방법이 없자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해야 될 수고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홍해를 가르게 하신, 그래서 홍해 길을 걸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리고 그곳까지 올 때까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에서 그곳까지 왔습니다. 신강야를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구름으로, 기둥 같은 큰 구름으로 낮에는 더위를 피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피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섬세한 불 같은 불의 구름으로, 또 그늘이 되는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신광야까지 왔지만 오늘의 절박한 환경 앞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고난 속에 무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 중요하지만 오늘 어려운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 과거의 어떤 신앙이 오늘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옛날엔 참 기도 많이 했지. 내가 옛날엔 옳은 사람을 많이 도왔지. 나도 한때는 정말 주의 일을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지.
주님은 그 과거의 역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이 군에서 축구한 이야기 좋아하지 않듯이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행할 일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있을 테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니 그 물을 백성에게 마시게 하라 했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바위로 지팡이를 때리면 물이 나온다는 말씀을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인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그 상황의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상식이었습니다. 바위를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게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위를 치는 것은 모세에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바위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위에서 생수가 나와서 목말라는 모든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면서 노아가 하나님께 어렵게 살려고 하는 그 노아를 보면서 노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너가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는 이 모양, 이 크기, 이 방법으로 만들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배 안에서, 방주 안에서 너희들 식구와 또 그 안에 들어갈 모든 짐승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무엇인가가 전혀 상상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큰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거기에서 1년을 살고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짐승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먹을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탄 생명은 구원을 받았고 방주에 타지 않았던 모든 생명들은 죽었습니다. 나일성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죽은 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청년은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귀의 모양은 있을 줄 모르지만 그 귀는 들을 수 없는 귀가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죽은 그 청년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육체는 살았지만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살았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그는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믿지 않고 그대로 살면 결국 죽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 속에 있는 나무가 베어져서 꽃이 베어져서 화분 속에 있을 때 봤을 때는 살아있는 꽃이지만 그 꽃은 이미 죽은 꽃입니다. 죽기 전까지 이미 뿌리가 잘려서 죽기 전까지 그는 살아있는 존재로 보일 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자가 상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산 자도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우리의 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그분은 진정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듣고 믿는 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죽었던 우리가 청년이 죽었던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손에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는 음성을 듣고 반석을 침으로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행동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상식에 맞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서 그 사람으로서는 결코 넘지 못하는 한계의 벽이었지만 모세는 그것이 한계의 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넘고 싶은 벽이 있습니까? 지금의 상식으로서는 여러분이 넘을 수 없는 한계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그것이 한계가 아닌 상식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라는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고 구원에 이르게 한 노아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친척 집을 떠나면 그 시대와 그 환경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도래하는데 그 상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너 독자 아들 이삭을 죽여 내게 번제라는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다른 아들을 양자로 삼고 아내가 허락한 첩을 통해서 그 아들을 자기의 후손으로 삼으려고 작정할 때마다 아니야, 너 아들 통해서 너에게 준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약속하신 그 아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상식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순종했습니까? 아들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상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믿음은 먼저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향한 소원이 없습니까? 그보다 더 흩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지인이 생겼는데 나는 지인에게 전혀 부탁할 것이 없다. 그럼 지인을 만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자가 나타났는데 내가 전혀 그분에게 부탁할 일이 없다. 왜 그분을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향한 바람이 없다.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주일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간섭이 됩니다. 예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바람을 할 때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몸가짐을 바람에 맞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내가 상대에게 교만해 보이지 않도록, 내가 상대에게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내가 상대에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때 결코 내가 그분을 개발하지 않을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의 태도와 삶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것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말을 평소와 다르게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의 몸가짐, 목가짐도 우리가 단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도 행동도 그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헛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뺏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 시간을 어떻게 졸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에 어떻게 잠이 오고, 어떻게 마음이 다른 데로 가고,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헛다른 데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섬을 내가 넘고 싶습니다. 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벽이 얕아서, 내가 생각하는 상식의 담은 너무 높아서 내가 넘지 못하고 있는 이 한계를 정말 벗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삶에도 넉넉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누구를 찾았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공급하는 자로,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의 정인이 되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준비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 제가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이 부담스러우면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리 내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75살 때 그 말씀을 듣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75살 된 노인이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었다면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말씀을 들을 때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은 희생과 각오가 없어서는 실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것은 참 영광이지만 동시에 큰 결단과 모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당부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요구, 큰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요구는 그곳을 떠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 75세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단의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수많은 젊은이에게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준비되지 않는 자는 따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세리들이 있었지만 유독 마태에게만 따르라 하셨고, 마태는 주님이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즉시 따를 만한 사람, 준비된 사람에게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 찾아와서 예수님께 성자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청년은 그럴싸하게 질문했습니다. 주님은 너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청년에게 대답을 해줬는데 그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준비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부터 준비하면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생각하고 있는 한계가 나에게 너무나 힘든 한계지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쓰임받으면 그렇게 힘든 그 한계가 상식으로 넘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지만 매일매일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 바라보고 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주님 제가 오늘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미래를 주세요. 주님 믿음의 삶을 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바라보면 완전하신 주님께서 한 계획을 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일이 오면 우리가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오히려 내일이 온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시들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오히려 과거로 가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체력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모든 것도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일을 소원하는 것은 오늘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일을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을 통해서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석의 물을 내게 하시고 산 위에 방주를 짓게 하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라 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높고 그렇게 힘든 한계가 그냥 넘을 수 있는 상식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5년도를 마치면서 12월을 1회 중턱에 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준비되었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필요 없는 일에 우리를 소비하지 말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정말 믿음으로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그런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준비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을 준비하며 살 때 주님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함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기억나서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내가 매일매일 삶 완전한 주님을 교탁하는 그런 삶을 사는 축복된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평소에 많이 불렀지 않은 찬양이지만 우리가 한번 영상 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오늘 하루와 매일매일 하루를 완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준비되지 못해서 서임받지 못하면서 마치 준비된 것처럼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서 마치 준비된 것처럼 기회만 주면 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가족들이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찬양한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심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우리의 한계의 벽을 바꾸고 세상으로 거짓된 신앙으로 우리가 상식으로 삼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상식 삼아 성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완전하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성공자의 삶을 살기를 다짐했어. 오늘도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인약을 발견하고 준비하며 살기를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